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1장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5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신뢰 그리고 왕으로 세우심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세우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 어리석은 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교만함을 행하는 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아합 하면 엘리야가 먼저 떠오릅니다. 엘리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아합 왕의 시대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수소문하며 돌아다니는 아합 왕. 더 나아가 바알 제사장과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아합 왕.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구름을 허락해 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아합 왕, 결코 돌아가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합 왕 하면 악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합 왕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합 왕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도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장에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20장 말씀을 보면 아람의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하고 그 땅을 취할 것을 아람이 선포하지요. 아합이 거절하자 결국 아람 왕은 그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되었고 성읍을 둘러싸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에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과의 대결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 여호와께서는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다시 여호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이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합니다. 2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232명이 계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합 왕은 그 수많은 군대에 모여 있는 그 아람 군대에 이 청년 232명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대 앞에 232명이 얼마나 큰 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고관들의 청년들을 보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순종함을 덧입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그 아람 군대가 이 청년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되고 다시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해가 바뀌자 아람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합은 그 지혜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승리를 맛본 아합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모습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승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게 되었고 그의 삶 속에 그의 교만함을 더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교만함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열왕기상 21장에서 말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잘 알고 있지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합이 거하는 성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합이 갖고 싶어 했고 그것을 나봇에게 상당한 금액을 쳐주겠으니 나에게 달라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면 아름다운 땅을 내가 대신 너에게 주겠다라고도 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포도원은 조상 때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봇은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포도원을 그 왕의 그 요구에도 거절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업은 매매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봇은 그 북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살기를 힘썼던 자가 바로 나봇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눕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포도원을 얻지 못하는 마음에 그 상황에 마음의 병이 듭니다. 이것을 누가 바라보게 됩니까? 아내 이세벨이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세벨은 그 수많은 악한 계략과 수많은 악한 계획들을 세워서 나봇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자리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 불량자들을 세워서 나봇을 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넘겨주는 그런 악한 모습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외면하고 이 아합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절,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합은 어땠습니까?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다 쓸어버릴 만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자가 바로 아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합처럼 우상 숭배뿐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뒤로 하고 교만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아합처럼 욕심과 교만, 우상 숭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합처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세상적인 형통을 우리는 축복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삶을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의 삶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일반 역사를 보면 이 오므리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왕이었는지 사마리아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거하도록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갔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누렸는지 이 오므리 왕은 일반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이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누구의 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공주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두로와 시돈에는 무엇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역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내 수고보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면 두로와 시돈은 항구가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의 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라고요.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북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들은 함께 동맹 관계에서 함께 부유함을 누리며 풍요로움을 누린 자가 바로 아합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합의 이 풍요로움과 이 잘됨을 통하여서 그가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부유한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한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형통을 바라보며 그가 형통한 자라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그러한 아합의 삶, 그러한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부유함을 누리든, 그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누리든, 그가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든 성경은 단 한 번도 아합에게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여 그것에 맞는 형통의 판단 기준으로 형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 노예로 생활할 때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성경은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남유다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의 아들 너무나도 악한 왕 므낫세 때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는요,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형통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며 형통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상황을 보며 판단합니다. 건강하면 형통하다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면 형통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어져 가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면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문제 없으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형통하다 생각하고 좋은 차를 타면 형통하다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계획된 대로 잘 성장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렇게 이어지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의 부요함과 그의 평안함과 그의 풍성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보며 그 여자가 형통한 자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삶이 넉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더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더 부러워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는 자를 더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형통한 삶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내 삶이 형통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요새처럼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까? 세상에 그 형통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던 그 아합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형통에 빠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의 형통이 그런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을 누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적 사람 되지 말고, 더 크게 상황적 사람 되지 말고 신앙적 사람이 됩시다.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는 신앙적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지요. 만약에 무겁게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무겁게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얻은 은혜를 더 기억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은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다면 그 세상의 어떠함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에 그 어떤 비교 대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을 먼저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무겁게 받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정복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그는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쫓아 말씀의 경계선을 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봇은 어땠습니까? 나봇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유혹이 뒤따랐어요. 여러분, 왕이 그 포도원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왕이 그 포도원 대신 더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생각해 보기는 왕이 그 포도원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다는데 설마 시세보다 조금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무엇인가를 그 값을 치른다 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나봇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그는 결단합니다. 왕의 말씀에 거절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며 아합 왕이 말하는 그 요구하는 바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봇은 자신의 어떠한 욕심과 자신의 어떠한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겁게 받는 그런 마음이 나봇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말씀 볼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그의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의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겁게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오히려 자신의 욕심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은 자신의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고 탐심을 선택할 때 아합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진정한 말씀의 복음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그것이 정말 이단의 그 어리석음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무겁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겁게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겁게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가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탐심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됨을 인정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고수를 쪼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애리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듦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으시며 그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무겁게 받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언제 무너져도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상황적 판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